고향에는 잘 다녀오셨나요? 네. 환영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다행입니다. 고향에서 정치 얘기나 또 사회 얘기나 종교 얘기 나오면 싸움이 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괜히 고향에서 질타나 또 우려나 무시를 당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오늘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거기 나오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어린 놈의 자식이. 예수의 설교는 가는 곳마다 기적처럼 히트를 쳤지만 고향 나사렛에서만큼은 야유와 질타를 받았습니다. 화가 난 예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오직 이방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방에는 구원을 베풀어도 내 고향만큼은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메시아의 분노 아닙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군중은 예수를 절벽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낸 모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제 못난 시절을 다 보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반항하던 것도 다 보셨고요. 밤새 친구들과 놀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것도 다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또 엄청 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민망한 일이죠. 엄청 흉을 봤을 것 같습니다. 쟤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네 자식이나 제대로 키우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반성도 됩니다. 또 청년부 형 누나들 눈에는 제가 얼마나 또 어린 대학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저도 철이 듭니다. 어느새 신학 공부에 빠졌고 꽤 진지하게 삶과 신앙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 삶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고 삶의 방향도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다른 이들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목회적인 확신도 이미 들었습니다. 또 당시 또래 신학생들 중에는 저만큼 깨달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참 오만했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반전입니다. 제가 제일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한다고 했을 때 네가 무슨 전도사를 하냐고 교인들에게 직접 핀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얘기하면 오만하다고 잘난 척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서럽고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이를 갈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교인들은 금세 또 저를 전도사로 인정을 또 해주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처럼 감정 조절에 실패한 예수의 모습보다는 그 예수의 서러움과 분노, 그 안타까움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던, 아니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했던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예수 공동체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보다 예수를 미치광이 마술사, 거짓 예언자, 사이비 교주, 먹보의 술꾼 등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소중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내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수 공동체가 느끼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는 말 또한 복음서에서 자주 인용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켜낸다고 자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위대하신 그 양반들이 메시아를 다른 민족들에게 빼앗겼다고 지금 복음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평생 말씀을 붙들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못했다는 예수 공동체의 비판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면 꼭 많은 교우님들에게 이런 신학을 가르쳐 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제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서를 신학적으로 보는 법과 또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서 알게 되는 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또 재밌는지 몰라요. 예지 씨는 저와 연애를 하면서 신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생이랑 연애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뭐 하나 깨달으면 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엄청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니? 야, 너무너무 멋지지 않니? 그때 생각하면 혼자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질 때는 이렇게 보니까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 예지 씨도 공부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음악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에서 신학 수업도 들었습니다. 예지 씨는 어느덧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니던 교회에서 성장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예지 씨는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때 그 교회 부목사가 예지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쁨 받으려고 공부하고 아는 척하는 입양아보다 어리광 부리고 떼쓰는 친자식을 더 사랑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입양된 아이는 하나님한테 이쁨을 받으려고 막 공부하고 아는 척하고 성적표 갖다 드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친자식은 그냥 막 저거 사줘 이거 사줘 떼쓴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님은 이 친자식을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일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하고 부끄러운 죄입니까? 제가 또 목사 후보생이 되었을 때는 신학 배워도 교회에서 써먹을 거 하나도 없다면서 공부하지 말라던 목사 그리고 심지어 교수들까지 참 많았습니다. 그때야말로 신학교가 정말 타락했구나 느끼던 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학에 관심을 갖는 교인들을 정죄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오늘 예수의 복음을 비웃고 짓밟은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매주 읽으면서도 또 24시간 예수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성장을 멈췄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장하려는 이들의 도전까지 정죄하고 막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성장하라고 당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히나 갈등과 다툼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놓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높은 것인지 싸웠습니다. 공동체의 위계와 싸움을 만드는 능력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라도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에게 받은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뛰어난 은사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 흔하고 평범한 것이라서 이렇게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랑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폭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집착일 때도 참 많았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삶을 통제하거나 그 이의 삶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무례한 것도 시기하는 것도 뽐내는 것도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도 불의를 저지르거나 또 그것을 눈감아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불타올랐지만 나중에는 식었다고 우리는 또 말하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저 내가 아는 유치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냥 어리광 부리는 어린아이처럼 있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일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모르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부분밖에 알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으뜸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5, 6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 짬밥이 이제 1년 안 된 분도 계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해산해도 될 것 같은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밖에 없습니까?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성장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견은 얼마나 깎였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게 되었습니까? 맞닥뜨리는 낯선 것들을 온전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까지 사랑하고 또 누구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을 언제까지 덮어주고 또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누구든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의로운 일은 예수님이나 저 목사님한테 맡기고 나는 부족한 대로 살 테야 이렇게 다짐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방언과 예언이 그저 꽹과리가 되듯이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평생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실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그 말씀을 이미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신학을 더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또 삶이 바쁘고 또 머리는 굳었고 공부라는 글자가 여전히 싫지만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으로 그것을 공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목회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의 내린, 내가 살면서 경험한 그런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 말입니다. 또 저는 우리가 더욱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상향하는 여러분의 성장 그래프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